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주간에 걸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는 이렇게 명사형으로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사랑이 이거다라고 설명도 많이 하고요, 논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사랑은 추상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히 접근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아름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어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뭐가 이렇게 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이런 명사적인 사랑이 아니라 동사적인 사랑,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진짜 사랑이 뭐냐? 그래서 동사 행동에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7절의 마지막 견딘다. 사랑은 견딘다. 이같이 쭉 이제 동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적으로 설명된 행동의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이렇게 스펙트럼에 딱 비춰보게 되면 15가지 특징들이 쫙 나타나요. 쫙. 햇빛도 이제 하나로 보이지만 7가지 색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15가지 특징으로 쫙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구조 속으로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것 다음에 하나, 모든 것 다음에 하나,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는 어떤 단어냐면 판타라고 하는 판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판타라는 단어는 모든 대상에, 모든 사건에, 모든 환경에,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사람과의 만남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사건 속에서, 이게 그런 속에서도 사랑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이 말아야 되고 사랑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어떤 요동이나 변덕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랑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변덕스러운 일을 만나도 거기에 굳건하게 그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모든 것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가 모든 것인가? 우리가 그건 이해는 됐지만 그게 가능한 건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질문이 있다 보게 되면 항상 성경은 이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랑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모든 것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했다. 그게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내 사역이 다 마치게 됐다. 내가 할 일이 다 마쳤다. 그런 일을 이제 아시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람,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할 때 이 끝까지 사랑했다. 근데 끝까지 사랑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했을까?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그 끝까지 사랑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행할 때 성만을 행하기 전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때 그 전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고요? 넣었더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제자잖아요. 어떻게 스승을 판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판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유다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푹 집어넣었어요.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하나 생각을 딱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이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저 예수를 팔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그 생각이 떠올랐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전혀 인식도 하지 않은 그럴 때에 마귀가 쑥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려는 마음도 없었는데 때로 어떤 생각이 푹 집어넣어졌는데 그게 누가 푹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푹 집어넣는데 그 푹 집어넣은 생각이 자기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뚝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려는 생각을 쭉 집어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참 그냥 오싹한 말입니까? 너희들이 3년 동안 나와 함께 다니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다 지났는데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나를 팔 거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내니까? 누굽니까?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손을 이 떡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나를 파는데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여러분 쭉 볼 때 그 손을 넣은 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런 일을 딱 듣고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 떨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도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부패했다고 말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나와 함께 손 넣는 자 나를 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은 전혀 내색 그냥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를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다 했어요. 밥도 먹고 다 했단 말이죠. 같은 자리에서 얼마나 끔찍해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서 어디 가시느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런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곳이 얼마나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깜깜해가지고 사람 얼굴도 이렇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깜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얼굴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팔려는 생각을 딱 이 생각이 들었고 난 다음에 유다가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을 찾아가가지고 교권자분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은 신이 난 거죠.
그러지 않아도 예수를 붙잡기를 원했는데 틈이 없었는데 아니 뭐 그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판다고? 그냥 덜렁 돈을 줍니다. 그 당시 사람값 20만 돈을 줘요. 여러분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인사하고 입 맞추는 사람이 그게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 말씀.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뭘 짜서 군을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과 군호 이제 사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깜깜한 곳에 가서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4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세요. 그리고 참 철면피 천넉스럽게 입을 맞춰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여러분 맞이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못된 새끼가 어딨냐고. 아니 말이야. 나를 팔아?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여러분 분이 안 풀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50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행하라. 너 할 일을 해라. 근데 그 앞에 친구야. 끝까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친구야 내가 할 일을 빨리 해라.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붙잡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끝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의 변덕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덕을 부린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덕 부리고 하나님께 철부지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하더라도요, 주님의 그 하나님의 행동은 아주 변하지 않아요. 신실하세요. 그것을 성경은 말할 때에 이 절대적인 사랑을 딱 나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요동치 않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안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삶을 살까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사랑이시래 그런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그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되는 건가. 이혼 마치와 똑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날 동안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부모님이 혹시 하는 말씀이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과학적인 이론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토를 다지 아니하고 예 알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큰 사랑을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요, 다른 이유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에 옮겨야 될 것인가를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으셨다, 들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사랑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큰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응답할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의 응답. 그 사랑의 응답을 말할 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제 내가 사랑을 알고 난다면은 내가 믿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다음에 참기도 하고 내가 넉넉히 견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제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응답의 사랑, 행동으로 옮기는가? 사랑의 행동, 받은 사랑의 행동이 뭔가?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화목제물로 나를 죽어준 것처럼 사랑하셨은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셨은즉,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큰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마땅히 그냥 사랑하는 것이 내 철칙이에요. 이게 사랑의 응답이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다. 마땅히 사랑하는 것. 저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큰 사랑을 받고 마땅히 사랑의 응답으로 행동하는,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동 지침이 뭘까? 그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참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참는다는 말의 단어는요, 내가 인내한다는 그런 단어를 뛰어넘어서 그게 감싸주고 보호한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감싸주고 보호한다,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제도가 있었잖아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주로 신랑은 나이가 어리고 유치원생쯤 되죠. 그 다음에 신부는 한 20세 가까이 돼요. 그래서 꼬마 신랑이 둔 그 신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부엌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고 자꾸 그냥 채근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밥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신랑을 번쩍 들어가지고요, 그 지붕 위에다 올려놨어요.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났는데 조금 있다가 시어머니가 밖에 나오네. 이거 큰일 난 거죠. 이제 날벼락이 떨어질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위에서 그냥 지붕 위에 있는 그 꼬마 신랑이 하는 얘기가, 여보, 늙은 호박을 딸까 애호박을 딸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참는 거예요. 모든 걸 참는 거. 그 다음에 사랑의 응답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걸 믿는다. 근데 여기 모든 걸 믿는다는 그런 것 속에는 어떤 것도 포함되냐면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는데도 내가 믿는다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저자가 나를 파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믿었다냐, 믿고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어느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대화를 합니다. 아주 못된 자식들 해가지고요, 막 감출도 하고 하는데 어느 날 붙들어 놓고 그냥 부모가 막 또 이러고 또 이러려고 그러지, 너 그렇지, 너 그랬지, 너 뭐 했지, 너 어떻게 할 거지. 그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막 쪽지까지 다 꿰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 제발 좀 나 한 번만 속아줄 수 없어요? 한 번 속아줄 수 없냐고요. 여러분, 그게 믿는 거예요. 다 속이 훤히 드러내 보이시죠.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의 행동인 거예요. 응답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응답은 끝까지 바라는 건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대한다는 말이고 낙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낙천적이며, 다음에는 미래지향적인 마음으로 계속 기대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심고요, 거름을 주고 열심히 잘해서 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볼 때마다 포도나무, 그 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포도나무를 피워버려라, 던져버려라. 야, 땅만 버린다, 땅만 버려. 마땅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과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참아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야, 성경을 보십시다. 야, 누가복음 13장 7절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거 마땅하잖아요. 3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 3년도 많이 참았죠. 그런데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는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그때 과원지기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한 번만 참아주세요. 올해도 좀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나에게 심판하고 그럼 나에게 책망했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주님은 오늘 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한 번만 주는 기회를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매번 참아주는 것이 계속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기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내가 2023년도 지금 6개월을 지나잖아요. 6개월을 지나고 이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지나는 동안에 과연 내가 주님 앞에 과연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언젠가는 찍어버리는 주님의 엄청난 진노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그 포도원의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더 기다려주는 마음, 이게 끝까지 사랑, 끝까지 믿어주는, 기대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뭘 말합니까? 수지자라고 말하잖아요. 대답도 잘하고 예수님 마음도 간파도 잘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이런 칭찬을 듣습니다. 야, 바이러 시몬아, 너 복 있는 사람이다. 막 칭찬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어야 된다는 말하니까 막 베드로가 막 눈을 부릅뜨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게 책망하잖아요. 너 이렇게 어리석으냐 말이야. 너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 사단이 그런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또 이런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그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너무나 모르지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부인한다는 거야? 아이고,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섭섭한 말씀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타고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울리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는 말을 생각해 나가지고요, 그냥 통곡하며 울었던, 회개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면 이제는 자기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 마음에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같은 친구들에게, 야, 나 고기 잡으러 갈 거다. 아이고, 나 이렇게 있는 거 참 지긋지긋한 것 같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조한 사람 6명이 붙었어요. 7명이 지금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껏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때 아침 되어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호숫가에서 이런 말 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153마리 고기가 잡혀가지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이 누굴까? 저 사람이 누굴까? 그냥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호숫가로 나오는데 눈이 밝았던 요한이 랍비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풍덩 들어가가지고요 그냥 그 옷 젖은 채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에다 생선을 구워놓고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명을 줍니다. 3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명 주신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부인한 것 그 모든 게 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지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기대하는, 믿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면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끝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에도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는 것, 이게 사랑의 응답이라 그 말입니다. 또 진정한 사랑의 응답은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것. 여러분, 내가 끝까지 견디면, 사랑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 만나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마지막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 정말 진정한 사랑 끝까지 견디기 때문에 사랑만 딱 남는 거예요. 옛날 고려장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려장 시대의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잖아요. 춘궁기가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아주 부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식물을 채취해 먹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지납니다. 근데 그 춘궁기가 되어지고 자녀들은 많고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별 일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양식만 축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가족을 살린다는 그런 일도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게 되면 큰 이런 여름같이 모든 나무가 우거지고 그럴 때에 자기 부모를 지게다 지고 가서 멀리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버리고 오는 게 고려장이 아니에요. 어느 집의 아들도 자기 어머니를 이제는 어찌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가족이 다 죽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지게다 담에 얹고, 어머니도 다 아는 거죠. 이번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산속 깊은 데 가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괴롭고 안타깝겠어요. 눈도 마주치기 어렵지만 이제는 며칠 전에 음식을 놔두고 이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오는 길에 콩을 뿌려놨으니까 그 콩길을 따라가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장을 말씀드리면서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말씀을 5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5번째 말씀, 5번째 이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격려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고, 5번째는 뭔가? 5번째는요,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입으로 나누는 것,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친척에게,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여러분 그걸 전하는 겁니다. 이걸 베드로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누가 나에게 소망에서 묻는 자가 있으면 그걸 대답해 주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네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천국에서 묻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소망에 대해서 말하라, 이 전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나가 전도하는 길을 걸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기 따라합시다.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되. 다음에 16절 읽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 욕하는 자도 그 비방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항상 대답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대답할 때,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자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요, 열심히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동력이 뭡니까? 전도의 동력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정말 깨달았느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의 행동으로 행동이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옮기는 그 기준이 뭐냐? 옮기는 그 일이 뭐냐? 행동 지침이 뭐냐? 모든 것을 믿으며 참으며 바라며 견디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대답할 말, 전도할 말을 가지고 다른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남은 일생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에 그 사랑의 동력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497장입니다. 힘써 좀 담은
전한 말씀 주의 뜻하신 사랑 나 항상 전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오늘 목말라 사모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이 말씀뿐이세. 이 말씀뿐이세. 예쁘도 전한 말씀 예쁘도 전한 말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주 예수 나 항상 전파하니 나 항상 전파하니 참 기뻐하도다. 참 기뻐하도다. 사랑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마땅하도다. 그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이 사랑 전파하기를 기뻐하도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위대한 모든 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이란 믿음으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시옵니다. 놀라운 내 사랑을 내려주시고 주시옵시고 영원히 살아가게 도와주시기 합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살아의 응답의 모든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걸 믿으며 오늘 견디는 삶을 생활하게 도와주셔서 이런 사랑의 모든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찾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모든 일에 들어가시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권능 있는 모든 일에 들어가시는 일에 주셔서 아미를 안 들어 살아가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통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목표 일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아미는 오늘 들어 살아가시는 일에 주시옵시고 이제 그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손에 돕는 성들로 주님만 바라보는 아버지 승리하는 분을 삶을 살아가시고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시기 원하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와주시고 이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으로 함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전의 자리에서 아버지들 이루는 자리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